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음력 절기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요즘 생활하지 않고 양력 날짜에 따라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양력으로 1월 1일이 되었을 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또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인사이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더해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8편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집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그것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정말 풍성함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사용할 때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가 풍성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바로 내게 주신 배우자와 그리고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있는 이 자녀들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가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하면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제외하고 내가 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의 범주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혹은 내가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만나게 된 그 친구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라는 범주 안에 넣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이렇듯 가정은 가장 가깝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바로 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여전히 세계 평균 이상일 뿐만 아니라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비혼을 선언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저출산의 문제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이혼율이 세계 1위로 그렇게 랭킹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이혼율이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결혼하지 않는 가정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부터 코로나 때부터 명절에 집을 찾아가지 않으면서 본가에 찾아가지 않으면서 이혼율이 줄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코로나 이 거리두기 제한이 모두가 완전히 다 사라진 올해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는데 신기하게도 가정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교회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우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우리가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정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깊어졌다는 것은 반대의 급부로서 그만큼 가정들이 큰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우리는 떠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구 한 명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에 가족들이 다 따르면 되는 것일까요? 아빠 목소리가 제일 크거나 엄마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해서 다 자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군말 없이 따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참고 견디면 되니까 아이고 내가 참고 말지 하고 그냥 꾹꾹 눌러가면서 누구 한 사람이 참고 그냥 양보만 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살면 속 시끄러운 일은 생기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가족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가정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가정 문제에 있어서 소위 잘 나가고 있는 어떤 그 전문가라고 한다면 아마 TV를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TV에도 자주 출연하시고 이제 고정 프로그램도 생기신 분이죠. 오은영 선생님, 혹은 또 소통 전문가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재미있게 말을 잘 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창욱 선생님 같은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들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전문가인가 한 것은 이 가족을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시자가 하나님이시죠. 가정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을 구하기 원한다면 일단은 다른 것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이 없는 분이 없겠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수리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만든 제조사,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AS 센터를 가서 수리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수리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회사의 전문가에게 맡겨도 어느 정도 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 제품의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의 직원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수리는 뭐 멀면은 그냥 가까운 어떤 수리점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수리가 필요하면 할수록 반드시 그 제품을 만든 제조사의 그 AS 센터를 찾아가서 우리가 수리를 맡기는 것이 수리 좋은 가장 확실한 수리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복잡하면 할수록 우리는 상담센터를 찾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 가정이나 이런 소통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받는 것도 유익한 일이겠지만, 그러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먼저 우리가 이 복잡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탁월하신 전문가이신, 그리고 가정을 처음으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지내는 것을 안쓰럽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배우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는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함께 살아갈 때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뭔가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가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고 행복하고 뭔가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미혼일 때보다, 내가 나 혼자 살 때보다는 사랑하는 저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더 행복하리라는 기대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혼자 사는 게 너무 행복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행복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혼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낳으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좀 불행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자녀를 좀 낳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둘이 만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자녀를 낳는 것, 이 모든 계획과 우리의 기대 속에는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는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만드셨고 우리도 그렇게 가정을 이룹니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이르되,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뼈는 굉장히 강인한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살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아담의 이 고백은 아내와 전적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녀의 강인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전부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도 아담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흐뭇했겠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좋은 배우자를 잘 이렇게 지어준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 당사자인 그 아담의 마음도 굉장히 기뻤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고백을 들었던 하와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정말 최고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누군가 상대방을 보면서 당신은 내 전부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누가 봐도 가장 행복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꽃길만 걸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던 이런 삶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시밭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행복이 산산조각이 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틈이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불과 성경으로 딱 한 페이지 넘어왔는데 아담의 태도가 너무 180도 정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결혼해서 살아가는 부부가 몇 년 살다 보면 결혼할 때 이전과 변했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어떤 태도의 변화가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했던 기뻐했던 아담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항의하면서 불평하듯이 아담의 태도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났죠. 왜 두려움이 생겨났냐 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니 야, 이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을 몰래 하고 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한 건 더 해보고 싶은 심리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가면서 외출하면서 아이에게 너 이거 절대로 만지면 안 돼,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 아이가 엄마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가 들키게 되면 여러분들 두려운 거죠.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 눈을 살살 피하고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부모님과 마주치는 게 불편해지는 거죠. 괜히 마주쳤다가 들통나면 혼날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선을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나타내는 반응은 뭐냐 하면 변명이나 핑계 혹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잠깐 켰다는 거죠. 지금 막 켰는데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지금 딱 5분째 하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들어온 거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친구가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비슷한 반응을 다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워서 피하는 거죠.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별로 큰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안 주셨으면 나도 이거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여자를 주셔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묻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보려고 노력합니다. 아담은 하와와 좋았던 관계가 무너지고 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둘의 관계에 금이 가고 말았겠죠. 그렇게 말하는 그 남자를 바라보는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평생을 믿고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원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금이 갔습니다.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아담의 태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죄를 지은 두려움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담은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된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곳으로 그는 피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나무 뒤에 숨으면 자신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엄마 아빠가 무서우니까 엄마 아빠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무 앞도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나무 뒤편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사실 나무 뒤에 숨든 아니면 뭐 강물 속에 숨든 아니면 바위 뒤에 숨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든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에 숨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담은 알아야 했습니다.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담은 그저 그렇게 도망가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소나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하셨습니다. 말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이었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은 두려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또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을 포기하셨다라면 그가 나무 뒤에 숨든 바위 뒤에 숨든 나무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저 동산이 아니 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더 다른 동네에 가서 살든 무슨 상관을 갖고 그에게 이렇게 궁금해서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신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불의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나무 뒤에 숨어서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팔을 뻗어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에게도 찾아오셔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끼워야 할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담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옷에다 단추를 채우고 있는데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었다고 짜증을 내면서 그 첫 번째 단추를 안 끼우고 두 번째 단추부터 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제대로 입어질 리가 없습니다. 바로 똑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빼서 다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너희 둘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 너희 가정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관계가 두려워집니다. 저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이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뛰쳐나오고 싶은 거죠. 그 관계를 뛰쳐나오면 다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리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를 뛰쳐나오면 더 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관계 밖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렵고 불편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관계를 끊고
가정을 깨고 이제부터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면 자유로울까요? 잠시 잠깐은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함께 기뻐했던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의 고백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안고 살았던 바로 이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또다시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주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짝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관계를 피해버리면 이 외로움의 굴레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깨는 것은 결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하면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구석구석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쳐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하나님이 주인 아닌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숨더라도 사실 다 찾아내실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의 의미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술래잡기를 하듯이 아담이 정말 어디 숨은지를 몰라서 야 아담아, 너 어디 숨은지를 모르겠으니까 좀 나와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곳에서 지금 나를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너가 지금 나무 뒤에 숨는 것이 마땅한 거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한 거냐? 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이 맞냐라고 묻는 거죠. 왜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느냐? 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니? 하나님 아담에게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서 이 관계를 깨지 말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와 소통이 되지 않으십니까?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부모님들이 잘 이해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의 위기, 그 문제들의 모든 원인이 바로 혹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피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아내들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부모들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녀들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것이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갈 때에 나의 삶이 회복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 나와 또 다르게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과 좋은 소통하며 좋은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설 명절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요 정말 불편함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또 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명절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막혔던 소통의 문을 다시 활짝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